우리가 아직도 에베소에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술과 미신과 무당에 빠져 있는 모습이나 권력화되고 상업화된 종교인들의 모습, 또 분노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속을 정도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랑 비슷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유사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데미 신전과 신상은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은 이때 당시에는 아데미 여신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편안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숭배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모든 길이 에베소로 통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우리가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친 사람들의 말이 에베소는 위대하다 혹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이었는데 동시에 비슷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데미는 에베소고 에베소는 아데미입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와 에베소는 동일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만의 아데미여야만 하고 아데미를 지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가 공격을 당하고 아데미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 경기장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115m 정도였고 넓이가 55m인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축구장하고 딱 비슷한 크기의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축구장인데 그 축구장 안에 축구장 크기의 그 기둥이 높이가 18m 되는 기둥이 127개가 꽂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된다. 혹은 여러 번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궁금해하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데미 신전은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고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곳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돈 때문에 세계 은행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아데미 여신과 하나됨은 그 누가 끊을 수가 없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고 지금 시위하며 지금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입니다. 드디어 오늘 에베소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폭동이 지난주 위기에 빠진 바울과 그 공동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일으키셨던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연설가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그 데메드리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연설가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에베소 시장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순식간에 그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데메드리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면 이 에베소의 서기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까? 아니면 서기장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까? 우리는 화가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화를 멈추게 하고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긴 명절을 시작하는데 명절이면 어김없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친척끼리 폭력을 휘둘렀다, 혹은 뭐 살인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구를 죽였다, 혹은 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심심치 않은 뉴스들이 명절마다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장이 어떤 말로 사람들의 분노를 사그라뜨렸는지, 그리고 정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을 지키는 위대한 도시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신들에게 있는 풍요로움이 끊어질까 봐 그래서 내걸었던 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서기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말로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주장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직접 보내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에베소가 신전 지기가 된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운석이 아데미 여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아데미 여신이 먼저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여신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그 하늘에서 운석이 날아왔는데 그 운석이 그 우상인 아데미 여신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만들었다고 하기도 뭐한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뭘 먼저 만들었냐? 뭐 여신이 먼저 존재한 건 맞아.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었고 그걸 본따서 제우스가 그 운석을 보내줘서 어떤 그 모습들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서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직전에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상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베소 시장의 에베소 서기관의 관점에서는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바울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은 아니지 않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세 공장들이 만들었던 것은 제우스가 보내준 아데미 여신을 본따 만든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오늘 서기장이 이야기했던 말의 핵심입니다. 지금 엄청 흥분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외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그 무대 가운데에 놓고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서기장의 말이 그들이 화낼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연설에서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왔는데 앞서 서기장의 말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울과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고 여신을 비방했다라고 말했는데 서기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신상 판매에 매출이 떨어진 것이었고 여신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 것이 이들이 죄라고 여기는 죄목이었다라는 거죠. 짧은 이야기지만 서기장이 바울과 복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이 여신에 대해서 혹은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혹은 그 신전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이 에베소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전혀 버리지 않았고 어떤 사유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어떤 불법적인 요소로 복음을 전했다면 서기장이 먼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어떤 분들이 막 당군 그 신상을 막 목을 베거나 뭐 락카치를 하거나 뭐 이런 뭐 절에 뭐 이게 방화를 하거나 뭐 이런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열렬히 이렇게 우상을 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스르는 일들이 됐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이 됐을 것입니다. 막 아데미 여신의 목을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바울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데미 여신은 내가 저걸 불상을 회송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다면 당장 서기장이 잡아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은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장날이 되면 순회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총독들에게 고소하던지 아니면 정식으로 경기장에서 열리는 민회에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느 정도 자유권이 보장되는 자유도시였고 그리스의 정치 제도를 본따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정식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회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니까 이게 교회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이었다는 모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도시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던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로 에클레시아가 되게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의 정치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펼치는 것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도시들에게는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의 이 정치 결정들을 존중해 주긴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그 자유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굉장히 큰 에베소의 서기장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만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거룩해지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고 여러 가지 그 망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서로 사용하고 성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주고 있지만 이 교회가 이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데,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이름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것은 폭동과 반란을 의미하는 소요사건이고 무질서한 집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제국이 심각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로마 총독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의 위대함이 아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사람들은 순순히 흩어졌습니다. 아까 미네라는 단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썼는데 41절에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는 이 문장에서도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순히 흩어졌다는, 그 모임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에베소의 질서에 위협이 된다라고 모였지만 오히려 에베소의 질서의 위험 요소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험이 되는 요소였다라는 거죠. 이익을 위해 모인 군중들은 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부터 모여들었나?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냐? 돈 때문에 모인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사용하는 에클레시아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클레시아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불렀냐? 무엇으로부터 불렀냐? 무엇을 위해 불렀냐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세상의 모임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가 없고 영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임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했고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막게 되어지는 위험 요소가 될 뿐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 에베소보다 우리는 더 악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읽는 그 정도 수준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반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반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을 향해 약간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안 나오는 거야? 왜 말씀을 안 읽는 거야? 왜 기도를 더 하지 않는 거야? 왜 변화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시간을 내서 예배 나온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이구나를 새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꾸만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뭔가 눈에 띄어서 내 눈앞에 있어야 거룩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 분리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너무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좋은 일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360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부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기장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무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들은 진짜 거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일을 했고 그들도 주중의 삶을 살았고 그들도 돈을 벌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천막을 짓고
오후 시간에, 낮잠 시간에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2년 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룩함의 수준은 결코 이 땅과 타협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들을 제시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닌가,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것은 그냥 대충 조금 착하게 살아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서기장이 이들이 불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불법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 탁월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탁월한 거룩함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탁월한 거룩함이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왜 뇌물이 통하지 않는가? 왜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가? 왜 편안함과 안락함들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거룩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지탄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한 몸에 받아야 된다라고 요즘 생각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준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주목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천막을 짓고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게 2년이 넘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 5년, 그 고린도에서 2년, 에베소에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전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5년 동안 5시간씩 5년이면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한 5,000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바울이 할애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너의 죄가 사해졌어, 너는 그냥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의 얄팍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얄팍한 복음이라면 5분이면 설명할 수 있고 5분이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몇천 시간이 되는 동안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사람들과 토론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 에베소라는 악이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지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풍성함들을, 삶의 변화들을 설명하려면 그 5,000시간도 모자랐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긴 연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번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얼떨결에 시작한 2025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단추를 풀고 다시 정상으로 다시 단추를 끼워야 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것,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탁월한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적당하게 누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에서 불렀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거룩함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불법과 모든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거룩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붙잡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빛의 열매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폭동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폭동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들의 불법 때문에, 그들의 어두움의 열매들 때문에 그들은 처단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바울이겠고,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던 에베소 공동체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세상 가운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주는 그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설 연휴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